1948년이라는 이 의미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의미였느냐, 어떤 의미였느냐고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회복돼 라고 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게 1948년이에요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은 이들이 독립을 하기까지, 나라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250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40년 동안 나라를 뺏겼죠. 40년 동안 뺏겼는데 이들은 2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때 나라를 뺏겼다가 서기 1948년 25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거예요. 2500년 만에.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40년이지만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족끼리 조상과 함께 마을 사람과 함께 살았잖아요. 핍박을 받았을지언정.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살질 않은 거예요. 모래알같이 그냥 아주 먼지같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데다가 그 신약 2000년 동안 그 유럽에 그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아시아까지 오고 그들이 뭐 저 미국까지 가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까운 아시아 근동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 유럽에 살았을 때 유럽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움을 받았죠. 아무것도 못하게끔 왕따시키고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냥 엄청난 보복을 당했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힘을 기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2500년 동안 갔던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마 그렇게 흩어졌으면 200년도 안 돼서 민족의 그 개념 자체가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2500년 동안 버티고 지독한 놈들이죠. 그 2500년 동안 버텨서 결국은 1948년도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에게 야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 나라가 언제 독립되냐면 2500년 뒤에 돼. 이랬으면 다니엘이 막 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그냥 포기해 2500년 뒤래.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아니니까 그냥 살아. 그냥 마음 먹고 살아. 한 400년 지날 때 그때부터 준비하라 그래 했을겠죠. 그래서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래서 이 1948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응답인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건 한때 두때 반 12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948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한술 더 떠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290일을 기다려라. 1290일을 기다리면 복 있는 자다 그래요. 1290일을 1260일 1948년을 딱 주고 그 조건 위에 1290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290일은 뭐냐 하니까 결국은 1978이 되겠죠. 그래서 이 1978은 또 어떤 의미냐?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 때 넘어왔죠.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핸드폰이 그냥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딱 넘어가면 그냥 다 바뀌어요. 모두가 바뀌잖아요. 날짜도 바뀌고. 지금은 이제 2020년입니다. 이렇게 벌써 다 표시가 나잖아요. 달력도 표시가 나고.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무슨 표가 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거리, 그다음에 나사렛 거리, 베들레헴 거리 그냥 그대로 어제와 같은 동일한 동네고 동일한 뭐 사람들, 이웃집, 그리고 동일한 언어 쓰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역사적인 영적 시대는 바뀌었으나 육적인 것은 전혀 분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성약으로 전환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날에 말세 때, 신약의 시작 때 구름 타고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먼저 뭐 지구가 박살나고 그러면은 다 알겠죠. 시대가 때가 됐구나. 시대가 달라졌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인구름 타고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육적인 눈으로는 보라 지금이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보면 모르겠냐라고 해봤자 통하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와 같이 신약에서 성약으로 넘어가도 구름 타고 오고 불로 막 세상이 불질러지고 그다음 또 뭐 그냥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겠죠. 근데 시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똑같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지 육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있잖아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어제까지는 구약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무덤에서 잠자다가 신약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구약 사람이고 오늘은 신약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달라져요? 머리털 조금 더 길었고 수염 좀 더 길었고 뭐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변화됐다는 것은 뭘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보이는 정확한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를 들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거들랑 때가 온 줄 알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들랑 그 25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거들랑 이 예언이 맞네. 그렇다면 더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1290일을 기다려라. 그 1290일이 1978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1978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새로운 성약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로운 성약 시대의 도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구약에서 성약으로 바뀌어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구약에서 신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근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성약으로 넘어갈 때는 이와 같이 보이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거들랑 이것이 맞거들랑 그와 같이 그렇게 이것도 78년도 맞다고 받아들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978의 의미죠. 1290일의 의미. 그래서 1978년도 6월 1일 날 선생님께서 이 복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 1290일 예언한 1290일과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1290일 이것이 바로 1978을 이야기한다. 이 1978년은 새로운 역사, 새 시대의 시작. 그런데 이 구약이 딱 끊어지자마자 신약이 오고 신약이 끊어지자마자 구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과 신약과 성약은 이렇게 겹쳐서 오게 되죠.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 하고 그리고 12월 25일인가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경에 해요. 그래서 약 2달은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다음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 인수 업무를 해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이 같이 공존하면서 가요. 근데 실질적인 본격적인 임기는 2달 뒤에 2월 25일이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 임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때 가야 임기가 끝나요. 그렇지만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같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400m 개주할 때 바톤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달리는 기간이 좀 있죠. 그게 너무 길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이 달려가잖아요. 같이 달려가면서 바톤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면 혼자 막 달려가잖아요. 그와 같이 78년도에 성약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99년도 2000년대까지 99년도까지 역사의 바톤을 신약과 성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딱 되면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무덤 기간, 환란 기간을 거쳐서 성약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기점이 2002년 6월이죠. 그래서 2002년 6월 달에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 역사의 시작이니까 월드컵 4강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이와 같이 그래서 1978이 바로 그런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해방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육적 이스라엘 해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것이 마크들라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렇게 역사를 펼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때에 이미 이러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을 고민했냐니까 자, 이런 문제죠. 다니엘서는 구약서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성약 때 이루어지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때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에서 성약을 예언했다? 여기에 이제 강사들이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창조 목적을 깬 것이 타락이에요. 그 창조 목적이 깨진 것이 타락이고 그 타락된 상태에서 다시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창조 목적이 뭔지 타락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떨어졌으면 원 상태로 올라가야 될까요? 물에 빠지면 다시 물 바깥으로 나가야 되듯이. 그게 구출이죠. 구조.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성도 마찬가지로 타락에 대해서 몰라요. 창조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된대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과 타락과 구원은 한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다 알아야 이게 한 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 목적도 모르고 타락도 모르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떨어진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원래대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견지로 볼 때 만약에 예수님 때 아담 때 아담이 타락 안 했더라면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할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구조가 필요하고 물에 빠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 병이 났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건데 병이 안 났어요. 물에 안 빠졌어요. 왜 구조대가 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타락 안 했더라면 메시아가 필요 없었나? 또 하나, 우리가 그 무지 속의 삼각세계에 딱 이게 같이 또 걸리게 돼요. 스스로 생각에. 근데 이걸 풀어야 돼요. 자, 무지 속의 삼각세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려고 했는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유대인들이 제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지 속의 삼각세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차 역사. 모세가 가나안 가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광야에 머물게 되고 2차 여호수아가 오게 된 게 아니냐. 그럼 만약에 모세가 바로 갔으면 뭐 여호수아가 올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그와 같이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으면 천국 복음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재림주가 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주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거 하고 아까 말했듯이 구약의 다니엘이 왜 성약을 예언했어? 여기에 이제 스스로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보면 자, 하나님은 만사의 때를 따라 과정 가운데 점진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 자랐어요. 그렇게 해도 사춘기 때 돼야 변성기가 오고 20살이 돼야 대학을 가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야 결혼을 해요. 근데 어릴 때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냥 영양 섭취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자랐어. 그래도 사춘기가 돼야 변성기가 오고 대학 갈 때 돼야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가고 결혼할 때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잘 자라서 좋은 상태로 사춘기를 맞이하고 좋은 상태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상태로 결혼하고 좋은 상태로 어른이 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아무리 잘 했어도 어른이 될 때가 돼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퍽 하고 신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가 나자마자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5살짜리가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잘 자라야죠. 자라는데 잘 자라든 못 자라든 동일하게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자라면 훨씬 낫죠. 마찬가지로 구약, 신약, 성약, 종의 차원에서 아들 차원에서 신부 차원에서 이 차원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그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 때 성공했더라도 아담 때 그 역할을 잘했더라도 시간과 기간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또 바로 신부 시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부 시대가 돼야 나이가 한 20살 이상은 돼야 이제 신부 시대의 나이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면 개인도 그렇잖아요. 점진적으로 크지 그냥 생활 잘했다고 해서 바르게 컸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퍽 어른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됐다는 거고 그냥 왜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됐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시대 때는 6,000년 섭리 역사, 7,000년 성약 섭리 역사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춘기가 되려면 한 10년은 커야 되고 적어도 또 결혼하려면 한 20년 이상은 커야 되고 이런 과정 어른이 되려면 그래도 20몇 년은 커야 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걸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아무튼 이 모든 역사의 때는 정말 실현되기 전에 밝히지 않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봉 비밀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았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시대가 왔다는 증거가 되고 시대 사명자라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 역사의 때가 돼야지 그 비밀이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기를 또 혹시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보다 이걸 더 먼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것은 연대를 딱 끼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연대가 안 맞아.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역사를 펼칠 때에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그 시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때 오실 때 보세요. 미가서가 몇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했죠. 그리고 하늘구름 인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처녀가 잉태한다고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세 때 예수님 오실 때 동방박사, 그리고 그다음 그 양치는 목동, 그리고 어떤 예언하는 어떤 할머니, 또 여러, 그리고 그 엄마,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아빠, 또 그리고 뭐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 다 가르쳐 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준비할 사람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비밀의 일부를 누가 먼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인공이 아닌 이유는 본인이 거기 딱 끼워 맞춰 보면 자기가 그 연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이후 400년 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978년도에 역사를 펼쳤냐 하고 보니까 78년도 오락가락하고 이미 죽었거나 또 이미 뭐 때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역사가 성약 역사인 것과 성령께서 시대의 사명자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고, 이 시대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고, 또 이 비밀을 살짝 눈치채고 살짝 먼저 비슷하게 조금 일부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시대에 오실 줄을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처럼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예비해 놓은 하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